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승리 후에 찾아오는 낙심을 경계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온 3,000명의 군사들 사이로 걸어 들어가서 사울의 머리맡에 있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되돌아오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들어갈 때도 무사히 들어가고 나올 때도 무사히 들어가고 3,000명의 그 아주 혈기왕성한 군사들이 다 죽은 듯이 잠자 있는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칼과 창이 무서운 것인가? 칼을 찌르고 창을 찌르고 칼로 베어서 내 인생이 죽고 마는 인생인데 정말 그것이 두려워할 것인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권력자가 두려운 것인가? 그것이 두렵지 않은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내 마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두려워하고 있는 그 마음을 내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고, 타협하는 것,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번에 죽여버릴까? 그 마음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마음을 그가 잃어버릴까 봐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배워가면서 다윗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하나씩 배워가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서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성화의 과정인 것이죠.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서 마침내 성결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 안양중앙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목표는 성결에 이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화의 과정을 잘 지나가시면서 마침내 성결에 이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만 더 의지하면 정말 이 3,000명의 그 군인들, 혈기왕성한 그 군인들을 해치고 들어갔다 나오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믿음이 더 커지고 더 놀라운 것들을 결정해가는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상한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윗이 이방 땅 블레셋으로 스스로 도망치기로 결심을 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믿음의 이 어려운 싸움들을 잘 견뎌왔는데 이런 은혜를,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오히려 다윗이 놀랍게도 불신앙의 이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왜 우리의 생활, 이 신앙생활 속에 이상한 일들이 한 번씩 일어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읽고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놀라운 이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다윗의 마음에 한 생각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는 사울에게 붙잡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한번 회개했는데 또 돌아와서 저러는 거 보니까 또 올 텐데 그때는 내가 붙잡힐 수도 있겠구나. 이런 그 마음이 다윗에게 들게 되었다는 거죠.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얻는 생각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얻게 된 거죠. 오늘 첫 번째, 왜 다윗은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이유는 여전히 그가 미숙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화, 계속 변하셔야 됩니다.
여보 당신 변한 것 같아. 이 소리를 이상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변화되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는데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인 삶을 지향하는데 변화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좀 했다고 갑자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숙한 상황에 있을 때는 오늘 다윗과 같이 넘어지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먼저 모든 것이 그렇지만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은 역시 과정이 필요로 하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성숙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 합니까? 신앙생활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두 종류가 있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의지했다가 또 내 생각 따라갔다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는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이 눈에 보이는 이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로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거쳐가면서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깊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겪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남녀가 너무 사랑해서 자신을 내어줄 마음으로 결혼을 선택하게 되는데, 결혼 생활이 잘 유지되려면은요 서로에게 신실해야 됩니다. 결혼하면서 주례하면은 다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근데 이제 결혼 생활 시작하게 되면 정말 서로를 이해해주고 사랑하고 돌보고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서로에 대해서 신실하게 대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서 위기가 다가오게 되고, 그 위기가 어떤 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져서 헤어지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배워갑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 듣고 막 염려하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염려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께 맡겨버렸는데 그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선하게 바꿔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그래서 성결한 삶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런데 신뢰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여기게 될 때 관계가 깊어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구약 성경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고멜이라는 여인입니다. 고멜이라는 이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음란한 여인을 찾아가 가지고 청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선지자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옆에서 아내가 도와주어도 얼마나 이 거룩한 삶의 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돌이키는데 여러분 얼마나 애를 써야 합니까? 그럼 이제 옆에서 아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음란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가서 청혼을 하고 고멜이라는 여인을, 음란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고멜이 처음에는 자기 껍데기만 좋아하던 그 사람들만 만나다가 그 자기 자신 자체를 사랑해주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만나게 되니까 사랑과 진실로 자기도 이제 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도 낳게 되는데 일정 시간 지나가다 보니까 이전 생활을 그리워해서 자기 몸뚱아리만 바라보며 추근거리는 남자들을 따라다니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참 좋기는 한데 뭔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재밌게 해주는 사람들,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을 해서 아기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추근덕거리면 그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주는 그런 술, 그런 것들을 마셔가면서 인생을 그렇게 보내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고멜의 그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모습 아니냐, 그 만남으로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깊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멜이 호세아 선지자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살면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잠시 기쁜 것 때문에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는 그 모습을 한탄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실하시다고 한다면 나도 하나님께 신실해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갈 때, 다윗이 세상 바라보다가 자기 생각대로 블레셋으로 내려갔잖아요. 어려움 당하거든요. 그런 일들을 겪지 않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안양종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채워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승리 뒤에 이 불신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승리 뒤에 낙심할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어려움을 찾아오면 하나님을 절실히 찾습니다. 하지 않던 기도도 하고 예배 생활도 더 신실하게 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위기를 은혜로 넘기게 되는데, 오히려 그 위기를 넘기고 났을 때 믿음의 삶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으로 2번이나 보호를 받았고 위기를 넘겼을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을 무릎 꿇리는 내가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게 된 거죠. 다윗은 오늘 언제 사울이 다시 올지 모르니까 이참에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위협 없는 그곳, 사울의 손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육신의 편안함을 구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영의 평안함을 구해야 될 성도가 육신의 평안함을 구하는,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그것은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화는 복 뒤에 따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 누가 봐도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인데 그게 화가 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조금 이 한 부분을 열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복될 때가 더 긴장해야 될 때고 복될 때 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평안한데, 좋은데, 그러면 이제 편안하게, 아닙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몸도 편해지고 싶은데 마음 평안하면 바싹 긴장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 이렇게 평안한데, 여러분 이때가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참 평안한데, 이때가 마귀가 들끓을 기회가 되는 것이죠. 가정이든 교회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긴장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긴장감이 넘치는 위기가 넘겨지게 되면 마귀가 역사하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수고해서 지금 다윗과 같이 막 도망을 치면서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면서 3,000명이 쫓아오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그 일들을 헤쳐나가는 것처럼 헤쳐나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승리한 후에 그걸 지켜내는 그 은혜가 필요로 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놓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승리 뒤에 영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이유는 그와 같습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온 힘과 열정을 다 바쳐야 승리하게 되죠. 다윗이 가만히 있다가 승리한 게 아니라 바싹 긴장을 하고 정말 사울이 언제 어떻게 쫓아올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위태한 길 걸어가는 거 하나님 아시지요. 기도하면서 긴장하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상황의 흐름에 민감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막 기도하면서 어떡하지 하나님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돕는 은혜로 이제 도와주시게 되는데, 이렇게 승리하고 난 후에 그 후에 공허함과 허탈감이 우리 가운데 이제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애를 쓰고 수고해서 승리했어요. 아, 승리했구나. 만족함도 있지만 더 이상 싸울 대상이 없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편안한 것 같고, 그럼 이제 좀 쉬자, 이런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때가 진짜 위험한 때인 것이죠. 일상에서도 그러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힘들게 살 때는 그렇게 연합하고 자녀들도 부모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힘들지 여보? 아이, 당신이 더 힘들죠. 고마워. 아이, 제가 더 고맙죠. 힘든 일이 있을 땐 부부가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부가 그렇게 하면서 뭐 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면서 아, 우리도 정신 차려야지 이러면서 애들이 일찍 철을 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언제 터지냐면요, 살만해지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살만하면 열심을 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남편을 격려해 줄 게 없어요. 아내를 위로해 줄 게 없습니다. 애들은 그냥 부모 각각 사는데 뭐 부모의 그런 것들 고마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때 되면 용돈 따박따박 나오죠. 당연한 걸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이 더 이상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동기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고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부부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호사다마라 그랬습니다. 호사다마. 좋은 일이 있은 후에 귀신이 낀다, 마가 낀다, 마귀가 역사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진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이 사실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박수치면서 격려해주고 내버려두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언제 공격을 해야 되는가? 아, 살만하다, 이제 좀 편안하게 있어야 되겠다, 아, 내 육신도 좀 쉬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마귀가 들끓는 거예요. 내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남편이 좀 잘해요. 아이고, 이제는 좋다. 여러분, 좋은 때가 아닙니다. 이때가 우리의 긴장의 끈을 꽉 움켜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싹 차리고 지켜내는 싸움을 해야 되는 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승리 뒤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마음의 동요를 잘 대처해야 됩니다. 평안하구나, 평안한 게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되는 것이고, 심령의 준비를 단단히 하면서 여러분, 그 뒤에 따라올 마귀의 역사, 마귀의 공격을 잘 지켜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복 주시기로 하신 그 은혜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안양종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은 승리 뒤에 찾아온 위기와 중압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피신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블레셋 왕 아기스가 기쁨으로 다윗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아멘. 다윗이 600명의 자기 부하와 아내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아기스에게로 이제 투항을 하게 됐어요. 나를 좀 받아주시오,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아기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그 분위기는 현재 권력인 이 사울 왕과 미래 권력인 다윗 안에 깊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재 권력의 박해를 때문에 미래 권력이 이제 우리한테 온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미래 권력이니까 죽여버리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도와주지 않고 이러는 게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인들은 한 수를 이제 넘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미래 권력인데 그를 기쁨으로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나중에 혹시 이스라엘이랑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다윗을 그 앞에
앞에 두어서 다윗을 방패로 삼아야 되겠다, 다윗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600명이나 데리고 이제 오는 그 용병이기 때문에 잘만 쓰면은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일부러도 돈 줘가지고 군사를 키우는데 600명이나 그 준비된 그 군인들이 온다 그러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다윗도 더 이상 사울을 쫓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 블레셋 왕 가드 왕도 용병을 얻어서 좋은 것 같고, 사울의 입장도 이 단념하는 계기가 돼서 보게 되면은 다 좋은 상황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되게 된 거죠.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이 가드로 도망한 것을 사울에게 얘기하니까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단념해서 좋고,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사울의 공격을 받지 않아서 좋고, 아기스 왕은 자기가 써먹을 카드가 생겨서 좋고,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적인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인간적인 우리가 결정을 내려도 다 좋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얼마의 시간을 보냈냐면은 1년 4개월의 시간을 블레셋에서 보냈다는 겁니다.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은 영적으로 다윗에게 보게 되면 육신으로는 편했습니다. 뭐 사울이 공격해 오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 아기스가 환대해 주니까 너무 좋고, 육신으로는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무익하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 시기였다는 것이죠. 1년 4개월 동안 어느 곳에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다는 곳이 없어요. 시편의 73편을 다윗이 기록하는 동안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투항했을 때 적은 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육신으로는 편해졌을지 모르지만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편한 일하고 내일 주어질 은혜들을 그는 준비하지 않았던 시기가 유일하게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의 그 땅에 머물렀던 시기였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깊이 알아가지 못하고 내적인 힘도 생기지 않고 그냥 있었던 시기죠. 그 결과 이후에 결정적으로 다윗이 스스로 올무에 걸리는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깊이 살펴보겠지만, 이제 아기스가 1년 4개월 지났을 때 이스라엘이랑 전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딱 떠올랐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을 선봉에 세우려고 합니다. 아기스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니까, 야, 내가 너를 1년 4개월 동안 너희 600명을 먹여주고 돌보주고 땅 주고 해가지고 했으니까 너의 충성심을 이제 한번 보여야지, 이러면서 최선봉에 다윗 군대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라고 지금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이 누구랑 싸우게 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야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다윗이 지금 이 싸움을 못하겠습니다 하면 블레셋 진영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블레셋 진영의 수십만의 이 군대들 사이에 다윗과 그의 군사 600명이 있어요.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못해요. 하겠습니다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통치해야 될 백성들을 내가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지금 편하자 그러면 미래가 안 되는 것이고,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하자 그러면 지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절박한 상황에 누가 놓이게 했냐면 자기 스스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꾀에 스스로 넘어가게 된 거죠. 왜 그랬습니까? 인간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인간적으로 잘 된 것 같지만, 여러분 나중에 상황이 뒤집히게 되는데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판단은요 반드시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한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돼가는 것 같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뒤에 도사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아무리 곤고하고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따라가는 우리 안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내 마음일 뿐만 아니라 아내도 같은 마음을 주시고 모두가 같은 마음을 주시고 점검해야 되는데 점검을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넘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에는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안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중심에 있어야 돼요. 시편 119편 114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게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주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내가 무엇으로 인도하심을 받는가?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영적으로 힘들어도 의지적으로 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사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가면서 우리의 심령을 다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져가셔야 돼요.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주일 한 번의 말씀이 아니라 주일 오후에 말씀을 듣고 주 예배 일주일의 중간 아닙니까? 제일 중간. 그러니까 월화 주일 지나고 나서 월화수 살아내고 그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목금토 살아가는 거예요. 또 금요일 밤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쫙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응답해달라고 외치고, 여러분 이러한 삶이 필요로 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져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곤고하고 곤고할 때마다 이 의지적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 힘써야 하고, 예배 생활에 힘쓸 때 예배와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균형 잡아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다윗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오다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결정을 가지고 블레셋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직 미약하죠. 신앙의 성숙함에 이를 때까지 이리저리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넘어지는 성도님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어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다윗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누렸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한 분 한 분 세워져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